아이들이 보는 동화는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누가 나오냐는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은 내용은 대부분 권선징악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동화의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에 빠지고요. 그러다가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네, 잘 됐다, 복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너도 이제 이런 사람 돼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동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은 다 성공할까요? 네. 근데 왜 그런 동화를 가르칠까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속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성공하려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원한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방법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나누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치적 배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발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총독은 뭐고 분봉왕은 뭐고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게 이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보면은 먼저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해에,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파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서 제법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었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기도 했었습니다. 재판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재판을 이제 불이하게도 행했고 뇌물을 받기도 했었고 강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성전의 헌금을 탈취하는 등의 행동을 했었던 게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아래에 분봉왕이라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분봉왕들은 그 지역을 이제 4명이서 나눠서 그냥 이름만 왕이지 사실은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총독의 말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제갈 길 찾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땅에 권력이 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서로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서로 침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서로 이제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며 세금을 잘 바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로마에 잘 보여주면서 자기의 그 정치적 끈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임했습니다. 광야는 화려한 땅과는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화려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입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는 곳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을 주고 있지도 않고 돈도 없고 군사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빈들, 광야를 그냥 두진 않습니다. 빈들과 광야가 나올 때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좋게 말하면 특별한 곳입니다. 나쁘게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버려진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재밌는 거는 광야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두 단어의 어근이 같다라는 겁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지만 말씀이 임하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허락되는 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돈을 모으자라고 가시면 지금부터는 곤란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 그 위에 있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끌려가야 합니다. 광야는 어느 누구도 가고 싶은 땅은 아닙니다. 정말 거기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면은 가야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힘이나 도움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기죽거나 아니면 권력이 없다고 해서 기죽는 거는 그거는 이제 힘과 권력이 정말로 힘처럼 보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왕의 길을 외치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례를 전하며 왕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 모습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왕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왕은 이렇게 우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계획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내일은 중계동에 갈 거야. 내가 내일은 마들역에 갈 거야라고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갈 길을 그냥 두지 않고 미리 가서 그 길을 다듬어 놓았습니다. 왕이 가기 편하게 거기에 함정은 없는지 길이 험하진 않는지 왕이 가기에 적당한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요한이 외치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아멘. 이 말씀은 포로된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들의 길은 좋은 길은 맞겠죠.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내 백성들 수고하고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돌아와라. 근데 그 땅을 내가 카페트 깔아줄게. 편하게 와라는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제 전령들이 한 일을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선포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매맞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주는 평탄한 길을 밟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평탄한 길을 밟게 할 거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은 게 바로 구주가 오신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선포가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왕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도로공사를 단순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내려놓아라. 지금까지는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두려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이 이상한 말인데 왜냐하면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두려운 거는 두려우니까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단순히 네가 마음을 노력해서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능력, 그 중에 무엇이 더 큰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돼도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하는 겁니다. 순교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순교하셨을까요?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마음 아닙니다. 죽으려고 그거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교하셨던 분들의 믿음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했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행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하며 우리의 나쁜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고요.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상처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구멍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와 회복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교회로 옮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이 상처받은 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메꿔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나 상처받아가지고 옮길래요. 이거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모나서 혹은 내 마음이 구멍이 나서 아픕니다. 그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맞는 자세지. 하나님, 나 알기 싫으니까 갈래요. 이거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 두려워하는 행동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바른 자세는 나의 모난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고, 이것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마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름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냐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은 큰 놈이 작은 놈을 괴롭히게 되면은요, 작은 놈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안 되고 말빨도 안 되고 하니까 얘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애가 이렇게 당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알면서 아이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한테 이를 거야입니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 큰 애는 하다가도 움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와서 얘 말을 듣고 나를 야단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너 힘없고 능력 없고 권력 없고 너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다 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은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이른다 그러면 되는구나. 그거 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땅, 나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구주가 오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소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또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소식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용할 가제수건 아니면 입을 옷들, 다양한 도구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혹시 뱃속에 이제 아기 가지고 있는 산모가 아기들 물건 고를 때에 대충 고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웬만해선 대충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거에 많이 아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었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가 가진 선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서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 보면서 이거는 1,000원이고 이건 500원이네, 돈 아까우니까 500원짜리 사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아기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아기에게 쏟아부으면서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소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주가 오신다. 너희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만을 치실 겁니다. 우리의 구멍을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그 부족함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힘들게 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광야의 소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는 그 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의 소리는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이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녁이 가면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올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단순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손의 힘이,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상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말 예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침이었는데 저 건너편에 아기랑 엄마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되게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저귀 차고 뒤뚱거리는 아기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 뒤뚱거리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빨리 걸어가는 아기가 아닙니다. 얘는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춰보세요. 아기랑 엄마랑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저만 제 앞에 가고 있었을까요? 같은 속도로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딛었고요. 아기는 엄마의 한 걸음에 맞춰가지고 한 3-4번 움직여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한 번도 엉덩방을 찢지 않았어요. 엄마의 손이 그 아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걸음도 못 갈 때도 있고요. 오히려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믿은지 그거밖에 안 되냐?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을 구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해줄게. 왕의 길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손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뭐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가지지 못한 것들, 그것 때문에 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참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것들 뛰어넘어서 부족한 것들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도록 더욱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부족한 것이 불편함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든 세상이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듭니다. 너무나 척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그 빈들은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도움이 아닌, 나의 힘도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다시 오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 바라보시며 지금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시고, 그리고 혹여나 마음이나 상황 가운데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고